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웃어요? 재밌는 게 있는 모양이죠?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 정절기 순서에 담긴 의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6월절, 레위기 23장 나와 있는 겁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나팔절, 성도를 소집하는 나팔, 속죄일, 이스라엘 회개와 및 구원, 초막절, 천왕국의 모형, 이런 의미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의 순서가 왜 2번째인지 궁금합니다. 무교절을 뺀 나머지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 맞아떨어지는데 무교절은 초곡절이나 오순절 뒤에 와야 의미상 적절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7절기가 7개 절기가 쭉 나오는데 7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림자인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절 있고, 그러니까 초곡절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성결한 생활, 초곡절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하니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초곡절이나 오순절 뒤에 와야 의미상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결한 생활을 얘기해야지 이게 맞지 않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이제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는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보시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절기 나와요. 절기. 7절기를 말하는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림자가 맞아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6월절,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곡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넉 달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 유월절 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땅에 누룩이란 누룩은 다 거두어서 땅 속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 무덤에 묻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곡절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말합니다. 오순절은 초곡절부터 세워서 7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넉 달간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시작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서 이제 모아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시대 끝나면은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들림받아 저 하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혼란 속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 그림자고, 장막절, 수장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하셔서 천만국 이루는 것이 그림자니까, 이제 앞부분은 초림이고 뒷부분은 재림이니까, 이제 이 7절기는 전부 다 뭐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에 말한 대로 이제 절기는 뭐냐? 절기는 바로 예수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이라 말하는데, 이제 이건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봉,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무교절 되면은 그 첫날, 무교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에는 그 첫날, 무교절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죄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6월절, 무교절 그때는요, 이스라엘 집에서 집을 샅샅이 뒤에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몽땅 전부 다 땅속에 묻어요. 그 왜 누룩을 전부 다 묻을까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전부 다 땅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죠? 누룩을 거두어서 땅 속에다가 전부 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머리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우리 죄를 묻으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 사흘 만에,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6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절기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장사.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장사니까 순서가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결한 생활은 2차적인 의미다 그 말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누룩을 전부 다 거두어서 그 첫날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그 말은 싹 거두어서 땅 속에 이스라엘족은 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이라는 것은 2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이제 장사고 묻는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이제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가르치지만 봐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가르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절은 우리와 관계없느냐? 신앙생활 속에 계속 관계가 있잖아요. 2차적인 의미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6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가 내 죄가 처리된 자리고 내가 죽은 자리고 세상이 또 나를 향해서 세상도 못 박힌 자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니까 6월절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무교절도 누룩 없는 떡을 누룩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무교절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6월절도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도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첫 열매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우리도 성령 받았고 성령 인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2차적으로는 우리 교훈으로 연결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으라고 성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게 쓰이는 경우가 한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특별히 3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누룩인 줄 아시죠?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 누룩, 이 3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3가지 누룩은 뭐냐? 잘못된 교훈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월절이 우리 신앙생활 관계되는 것처럼 무교절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결한 생활을 한다는 건 바꿔 말해서 누룩을 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누룩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설명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크게 3가지
얘기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사두개인 누룩,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면서 그 누룩은 뭐냐? 잘못된 교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마가복음 8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을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저게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세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누룩을 얼른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네, 보면요. 이 헤롯의 누룩은 분봉왕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이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세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인간은 육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뭐 양심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상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헤롯의 누룩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냥 인생을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도 무지하게 죽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차이가 뭐냐면은 성경 사도행전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23장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주동같이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냐 하면은 영혼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금세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되 어디까지 믿냐 하면은 모세오경, 성경 처음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헤롯과 같이 양심을 익히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최대한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육체가 전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따라서 착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금세에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준다는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금세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다가 깨끗하게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지금 도덕가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육체가 전부라고 믿고
어떻게 하든 간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다가 남에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소리 듣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헤롯의 누룩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냐?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믿고 영혼도 있어요. 내세도 믿고 있고 천사도 믿고 있고,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까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정통 중에 정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해요. 누룩이라고. 바리새인 누룩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정통 중에 정통이고 성경 배우는 목적도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왜 누룩이라고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근데 못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다 보면 못 지키는 게 확실하니까, 나 못 지키니까 나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하니까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종류의 누룩이 있었는데, 이 누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영혼도 부인하고 금세가 전부라 생각하고 욜로족이 많아지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즐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욜로족 같이 돼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헤롯 누룩에 오염된 거라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 내세, 천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잘 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잘 되게. 그래서 착실하게 바르게 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속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게 누룩입니다.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생 사는 목적은 영생이다. 그까지 좋잖아요. 영생인데 영생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하니까 외식이 누룩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7절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2차적으로 그림자가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니까 여기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주 안에서 성결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누룩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 유전받은 본성에서 나오는 누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집회 때 항상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 그려놓고 여기에 7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유전으로 들어온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작 같은 마음은 자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교만한 마음. 이게 이제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염소 같은 마음, 염소 같은 고집도 올라오잖아요. 음란한 마음도 올라오고, 돼지 같은 욕심도 올라오고, 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거짓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7가지 가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열받게 하면 화도 나고 막 분도 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서 유전받은 본능 속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죄들은 묵은 누룩에 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누룩도 말고,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묵은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그냥 보통 누룩 드는 거하고 다르게 질병 같은 게 들어와서 잘못된 병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누룩인데, 아주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그래서 묵은 누룩이 들어온 데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기 앞에 보면 나와 있죠? 6절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고린도 교회에 도덕적으로 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계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기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5장 1절에 나와 있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계모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교회에서 분리시켰잖아요. 요걸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묵은 누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본성으로 나오는 그런 죄들.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바로 고린도서 5장에 이제 음행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걸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교훈,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적은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도덕적인 죄들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교리적인 것이고, 묵은 누룩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아시죠? 여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는 그 마귀의 그림자가 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파라오는요, 이제 하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 당시에 보세요. 바로 왕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에 죄를 지어서 이제 들어오는데, 각각 꿈을 꿨는데 몽조가 달랐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포도를 그대로, 이제 포도가 이제 열렸는데,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를 그대로 따서 이제 왕의 손에 부어드렸는데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죽잖아요. 죽는데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세 광주리가 있는데,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제일 윗 광주리에는 막 온갖 구운 것 요리해가지고 왕에게 가져갔는데 죽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포도도 예수님 그림자가 되고 떡도 예수님 그림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산 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송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짜서 그대로 가져갔는데 바로왕이 받아줬고, 이쪽에는 순수한 떡은 밑에 두 개 있는데 위에는 온갖 요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 떡인데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다가 요리하면 좋아하겠지 하고 딴 거 섞지 않습니까? 딴 거 섞으면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데, 주님 복음 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덧붙이고 해가지고 요리에 덧붙여서 주님의 것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면은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처럼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다른 복음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아주 순전한 누룩으로, 순전한 떡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순서는 이해되시죠? 6월절부터 해가지고 무교절은 첫날에 누룩을 몽땅 다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땅 속에 묻는 거니까, 이제 무교절은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장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니까 순서가 딱 맞잖아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무교절은 우리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데, 이건 2차적인 의미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질문 내용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의 구원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고보서는 구원을 점검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빨리빨리 안 변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너희들 생활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정말 너희들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고 이제 구원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걸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느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목숨 걸고 감춰줌으로 인해서 그가 참 믿음 갖고 있다는 걸 행위로 입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너희들 정말 처음 믿음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하냐 점검해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점검케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이제 5장에서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속아서 진리를 떠난 자를, 그러니까 미혹해 속아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1차적으로는 19절 20절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 사람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 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을 봐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1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미혹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에서 떨어지면은, 복음 진리에서 떨어지면은 구원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심겨졌으니까 복음 진리 자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심겨져 버렸는데 복음 진리 자체에서 멀어지면요, 구원 안 받은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의 신성도 안 믿고 전혀 복음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잘 붙어 있으면요, 진리를 떠난 거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 그걸 누가 구원받아 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 복음 진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진리 말고 성경에서 그 외에 거듭난 이제 복음 진리 말고 그다음 이제 다른 것은 약간 이렇게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돌이키게 만들어야죠.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미혹에서 귓길로 간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곁길로 간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을 잘 유도해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도록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이렇게 미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제자리에 돌아오게끔 노력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한때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나중에 제대로 구원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또 영영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이제 성경 어떤 이렇게 해석 문제에서 또 엉뚱한 데 연결돼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또 나중에 돌이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진리가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복음이 없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만일 그렇게 하고 딴 데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기를 진리를 떠나서 미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해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기 굳건하게 서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다고 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라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당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며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열국이 하나님을 다 덤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덤지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는데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할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전 세계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있었지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이 있었다고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다고 하기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 아내가 이방인이라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당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니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하며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펼쳐간 것이 맞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은 배제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삼아서 전 세계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계속 구원시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삼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고 이방인은 완전히 버리고 배제시킨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룻을 나오미하고 연결시켰을까요?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연결시킨 거예요. 나만 장군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연결시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역사 나타낸 것이 맞지만은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실제로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도 소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왕국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8편) 49절. 다윗이 쓴 겁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시편 57편 찾겠습니다. (57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다 복주려고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만 위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시편 50편 1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이 정말 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못 살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주변 나라들이 다 복받기를 실제로 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는 이방인이나 객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 짓더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방인과 객을 위해서 이제 이삭을 베더라도 떨어진 건 남겨두라고 돼 있고, 항상 이방인들을 계속 배려하는 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도 이방인이었고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는데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에 절대 나그네 학대하지 말아라. 나그네를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받기를 실제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배제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유다인이 아닌 사람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는 말 나와 있죠. 유태인이 아닌 사람도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종교가들은요, 전도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방인 전도하는 데 굉장히 열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장에 잠깐만요. 여기 15절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욕실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나도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욕실을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유태교인들도 유태교인 만들려고 아주 극성을 냈습니다. 바다 욕실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마다 회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유태교를 믿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게 하려고 노력을 실제로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꾸며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것은 맞지만은 이방인을 배제시킨 건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처럼 구원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보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이 훨씬 적을 겁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을 요약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왜 없어요? 나만 장군 전도한 그 계집 정도 이방 땅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나만 장군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온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걸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에 갔는데 모압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으니까 룻이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확실한 신앙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얘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전도라는 개념이 왜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다. 자,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난다는 말이 맞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전혀 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과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다 보시고 오지 않습니까? 정말 찾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찾게끔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일단 책임은 훨씬 기회가 많이 부여된 사람보다 책임이 훨씬 적은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거 잠깐 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적을 보이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배척하는 죄가 없는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수록 책임이 더 마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를 절대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방 나그네 사랑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오는 그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들을 선대하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항상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언제 제일 크게 노하셨냐 하면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제사장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있는데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돈 환전하고 짐승 팔고 사고 해야 되거든요. 왜? 멀리서 오는 사람 양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 양을 사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여기에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만들 때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 와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책찍 들고 막 진도해가지고 막 다 내쫓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이걸 강조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선민이니까, 우리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다 내쫓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에서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질문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낳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느 형제입니다. 자매와 교제하던 중 자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유가 되면 3명 내지 4명도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자매는 낳고 싶지만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겁이 난다고 1명만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오셔서 금방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이의 구원이 아니어서 데려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덮으려는 것 같아서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밭을 매던 중 주님이 오셔서 1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1명은 버려둠을 당하듯이 말씀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요즘 출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흥미진진한 질문이죠. 그거 다 좀 고민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이란 제도 통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게 하는 것은, 결혼이란 제도 허락했다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이 결혼 통해서 자녀 낳고 키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속에는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외 같은 게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되는 건 맞지만은 유전적으로 무슨 질병이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이제 분명히 이걸 아기를 낳으면은 유전적으로 무슨 자녀가 문제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낳으면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기본적으로 낳고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보셨어요? 생각 좀 해봅시다. 예레미야 1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라. 자기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대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망할 것이 아주 명명백백하니까, 네가 있을 때 망할 게 확실하니까 너는 자녀 낳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멸망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날이 이르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왜? 자식이 로마 군대에서 들어와서 유대인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당하는 걸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자기 눈앞에 죽는 꼴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애기 안고 있는 애기 뺏어가지고 바닥에 냉동해 죽이고, 애기 안고 있는 애기 베고 있는 어머니 배를 갈라 죽이고, 자녀들이 아주 무자비하게 죽임당하고 10살 미만의 애들은 막 붙잡아 다 성밖에 집어 던져 죽였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걸 보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자식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녀를 꼭 낳아야 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처녀 딸인데 혼기가 아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너 혼기가 지나도 너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하고 밀어붙여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경우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기가 아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살 수 있는 자신이 확실히 있어요. 정조 지키면서 혼자 주님 앞에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굳힌 사람은
그러면은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혼기가 지났을 때 막 키웠고 밀어붙여서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혼기도 지나고 결혼 안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있고 그런 게 있으면은 혼자 살면서도 주님 섬기면 그것도 더 잘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낳으라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자식을 꼭 많이 낳는 건 하나님 뜻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자식을 꼭 많이 낳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운데 자식을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첫째 딸을 낳고 난 이후에 이제 원래 하나만 낳고 안 낳으려고 생각도 했는데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하나 더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이게 아기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냐 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혼은 계속 되더라고. 그죠? 혼인은 계속 있게 되고 혼인한 사람은 적어도 자녀 한 명은 가지려고 보통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한 명씩은 있으려고 보통 생각을 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혼은 계속되고 결혼하면 한 명씩은 낳으려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아기 하나 더 주시면은 아기를 낳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둘째가 생겨가지고 낳았거든요. 잘나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는 하나 낳든 둘 낳든 안 낳든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는 신약 시대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다가오는 시대에 있는데 이걸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것은 결국은 부부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나는 부부도 나는 자녀 없이 나는 주님 영광 위해 살겠다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한 명 있어야 되겠다 해도 주님 낳게 해줘야지 생기지. 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야 낳는 것이지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해도 안 되거든요. 왜? 자녀를 생기게 하고 안 생기고 하는 것도 그 주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겠다 그것도 성경적이고 나는 안 낳겠다 그것도 성경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걸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걸 봐서는 자녀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있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안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니라. 혼기가 지난 딸 같은 경우 이거 봐서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주님하고 의논해서 해라. 그래서 나는 막 축구 선수처럼 난 막 열 몇 명 낳겠다. 뭐 알아서 나는 한 명이면 족하다. 각자가 주님하고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각자 부부가 의논해서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결혼식은 계속되고 아기는 계속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도 한 명 더 낳을까 낳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는 경우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부들끼리 의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건 부부 안에서 또 주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주님 영광 위해서 한 명만 낳고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주님 허락하셔야만 또 자녀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주님하고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요즘 출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주님하고 의논하세요. 네.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주님하고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질문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여기에서 다른 불은 어떤 불을 의미할까요? 다른 불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연결해서 해석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이것도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 잠깐 이해하기 위해 찾아봅시다. 레위기 6장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노제단입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지니까 노제단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노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요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이동시킬 때도 노제단에 불을 담아서 불 안 꺼지게 하고 항상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성에는 출애굽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기원전 586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1000년 이상을요 불을 안 꺼뜨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항상 켜져 있고 꺼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바로 노제단의 십자가 그림자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내 속에 주신 성령이 속에 들어오셨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 그림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불을 담아서 성소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하신 불, 이 불 가지고 항상 향에다가 불을 피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거라고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다시 봅시다.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노제단의 불을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향을 불향해야만 이게 대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불 말고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서 징계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데, 그럼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명하지 않은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 뒤에 술 먹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은데, 그래서 성경에서 술 먹지 말아서 이제 사망을 면하라, 그 말이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맨정신으로는 다른 불 갖고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징계로 죽는데, 이제 질문 내용은 이 다른 불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그림자가 되느냐? 물론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여기 9절까지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고 이거 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하고 여기에 불,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하고, 불은 똑같이 불이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다른 불하고 비슷하게 보여도 이 불 가지고는 돼도 이 불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 다른 불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영, 이건 맞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이건 불은 불이라도 다른 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불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연결해서 해석이 될까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훈받으면 좋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봉사를 하고 있는 중 힘이 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 부족함이 많이 보였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들께도 매번 힘들다는 간증을 드리는 것이 눈치가 보입니다. 연약한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들다는 간증을 숨기려 하고 힘든 것들은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제 모습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듣고 또 매일 밤 기도로 간구해도 눈물만 나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하는 좋은 질문이죠. 이번에 참 좋은 질문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해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거 은혜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얼마만큼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무한 감사입니다. 무한 감사. 왜냐하면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 불인데,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얼마나 큰 겁니까? 성경 한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해방이 된 기쁨이 있으니까 해방돼 나왔을 때 달빛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는 달빛은 바벨론의 달빛하고 똑같은 달빛이지만은 해방을 경험한 상태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을 볼 때는 7배나 밝은 것처럼 아주 굉장히 빛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 감옥에, 어두운 감옥 속에 한 1년간 갇혀 있다가 다 해방돼서 감옥에 나올 때 햇빛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그 옛날 햇빛이 아니라 훨씬 더 찬란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날, 이제 구원받은 그날 교회당 문 딱 나서면서, 저도 구원받은 그날 83년도 9월 25일 구원받은 그날 교회당 문을 탁 나서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제 난 천국할 수 있게 됐구나, 죄짓 못 섰구나 생각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교회당 딱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닌 거예요. 나무들을 보니까 야, 주님이 만드셨구나 막 실감이 확 나면서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전에 보던 사물하고 똑같은 사물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맞잖아요. 달빛은 햇빛같이 느껴지고 햇빛은 7날의 빛같이 그렇게 아주 밝게 빛나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아주 마음이 화창하게 되고, 야, 이 얼마나 구원받은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정말 이게 구원은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봉사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기회로. 우리가 십자가의 배주가 가던 강도는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뭔가 봉사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천사들은 누구 부러워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걸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에게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봉사할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큰 축복이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아라. 미루면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 안 해도, 봉사 안 하면 또 다른 사람 대타가 또 있거든요. 내가 없어도 교회 일은 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일 안 된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내가 없어도 교회 일은 되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사실 나만 손해보는, 나만. 그리고 교회 일은 작은 일 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청소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 문 앞에서 인도하다든가, 주차 봉사라든가 모든 거지 않습니까? 하나도 작은 일이 없어요. 주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주님이 주신 위치인 것이 맞냐?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맞냐?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고, 주님이 그만두게 하면은 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맡기신 것은요,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내가 부족해도 맡겼으니까 완벽히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해서 맡겼을 때는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데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봉사를 하고 있는 중 신비 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중에 신비 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은 원래 들지요. 힘이 드는데 힘든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근데 이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제 왜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까?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추론해보면은 힘이 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봉사하는 게 조금 힘들다, 힘들어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보통 첫째는 죄입니다. 죄는 힘을 빼거든요. 뭔가 내가 놓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은 죄는 도적과 똑같아서 봉사하는 힘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놓으면은요, 죄가 자꾸 힘을 빼가니까 봉사하는 게 힘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심플하고 관소하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 12장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는데 무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짊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하다가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짐을 또 걸머지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같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는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주의를 하는데 아주 이렇게 열심 품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흐트러지는 뭔가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에 틈이 생겼어요.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그러면 이제 힘들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봉사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나,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서 열등감 가져서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1 남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많이 남기는 게 맞는 거라고. 나는 달란트가 2이면 2 남기면 되는 거거든요. 양 가지고 주님 계산하는 분이 아니니까
자꾸 너무 비교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몸이 약해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다 그 생각이 자꾸 들면은요, 혹시 몸이 약한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은 봉사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이제 몸이 약해지면은 봉사하는 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또 잘 먹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 때문에 하기 싫은 운동도 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다 이 말이,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 말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이게 화살 중에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들의 말은 뾰족한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는데 가까운 사람 통해서 불화살을 날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 말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힘들다는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중에 정말 주된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느냐? 뭐 때문입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가운데 뭘 보냐 하면은,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건 보는데 일을 넘어서 일과 관련돼서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이 중한 일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걸 왜 참으셨냐 하면은, 참으시느냐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는 엄청난 즐거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봐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내가 충실하게 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앞에 있는 엄청난 즐거움과 영광, 이걸 봐야 되는데, 봉사하는 일에 힘든 요건 보는데 요거는 마귀는 못 보게 하거든요.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요것만 보게 만들지, 이거 넘어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해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루 봉사할 때마다 통장에 100억이 정확히 들어온다 합시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야, 오늘 막 100억 벌었네. 그 다음날 또 100억 버는 날 봉사로 가는 날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그 정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빼앗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봤는데 위는 안 보고 있잖아요. 그 너머에 주어질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데 힘들다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보통 이성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성 문제 걸리면요 봉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 힘들어져요. 이성 문제 걸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자로 여겼던 사람이 아니 딴 사람하고 결혼해버렸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계속 힘들어. 주님은 다른 좋은 사람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원래 생각했던 사람인데 딴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 가버리고 하면요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요 힘 빠지는데 그것도 마귀가 속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원래 힘든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고생하라고 봉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못하는 경우는 원칙이 뭐냐면, 일단 봉사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병이에요, 병. 병들어서 몸에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면은 몸으로 영광 돌리는데 몸 자체가 약해지면은 봉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봉사를 못하게, 정말 힘들어서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이거는 몸 때문에 그런 경우면 정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외에 다른 이유라면 주님 앞에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 부족함이 많이 보였고,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에게도 매번 힘들다고 간정을 드리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함이 많이 보이죠. 봉사하는 가운데 자기 부족과 연약을 보이는 가운데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힘들다는 간정을 드리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봉사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는 것도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가능하면 오래되신 분들, 뭐 전도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게 낫지, 같은 나이 또래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얘기는 들어줘도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하는 거라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애들끼리 문제 생기면 애들끼리 얘기하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어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여기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들께 매번 힘들다는 간정을 드리는 게 눈치가 보입니다. 눈치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돼. 어디에다 하면 돼?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보신, 여기 봉사회장님도 있고 어머니 회장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앞서 일하는 분들, 집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에게 매번 힘들다고 간증하는 것에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반복적으로 힘들단 말이 나올 때는 정말 힘든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 데 지속될 때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집안 문제가 딱, 여기 이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집안 문제가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성 문제가 엮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하나 얽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감정은 숨기려고 하고, 힘든 것들은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은 아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연약한 저를 알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맡겨진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그게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힘들다는 감정은 숨기려 하고, 힘든 것들은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오래되신 분하고 교제하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전도인에게도 교제하는 경우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들, 그거 보통 좀 시간만 지나면 교제 가운데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봉사에서 일을 많이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동참해서 조금씩 거두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면은 그리고 또 좀 일을 좀 분산시켜도 괜찮아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봅시다. 40장.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러 하여도 곤비천하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플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걸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처럼, 다른 박질하는 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날아가지는 못해도 달려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후퇴는 안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는 하신다. 앙망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기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힘들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강한 거리소인이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제 모습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일 듣고 또 매일 밤 기도로 간구해도 눈물만 나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간구한다. 이걸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형제가 내게 죄 범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0번에 7번 용서해 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주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힘을 주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아가고 그리고 계속 힘이 들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서 안에서 뭘 맡고 있으면은 그게 전도인하고 같이 이렇게 상황을 얘기해서 봉사가 무거우면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나눠주고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꾸준히 어떤 일이든 간에 맡았으면 연말까지는 무조건 가는 게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보통 임기가 1년이니까 연말까지는 가자. 연말까지는 걸어가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노는 사람은 없어야 될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구원받고 시간 지났는데 아무 할 일 없다는 건 그건 참 할 일 없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래서 힘들면 언제까지는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면 좋은데 가도 나는 연말까지는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